나아만이라고 부르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시리아의 장군입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암몬이라고 하고요. 수도가 다메섹이기 때문에 다메섹 또는 다마스커스 같은 이름입니다. 이렇게 부르는 나라의 장군입니다. 근데 이 시리아는 고대 근동 국가 중에 굉장히 국력이 강성했던 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이 최전성기였을 때 시리아하고 맞먹는 그때의 전력과 같은 그런 정도의 맞수입니다.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이 그 중에서도 아주 뛰어난 장군이었고 시리아의 왕이 매우 아끼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전에 그 나아만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아마 전쟁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 잡아갔는데 어린 소녀를 잡아다가 자기 집의 시종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종이 그 주인에게 말을 하면서 만약 사마리아에 있는 훌륭한 예언자가 계신데 그분을 만나면은 아마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 믿음을 심어줬어요. 그러니까 나아만은 온갖 일을 다 해봤겠죠. 그러다가 안 되니까 그러면 거기에라도 희망을 걸자. 그리고 시리아 왕께 청했습니다. 근데 아마 전에는 전쟁을 했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사이가 나쁜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청을 듣고 시리아 왕이 내가 친서를 써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그럼 가봐라 이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이제 왕의 친서를 들고 그 다음에 자기가 전쟁을 해서 정복했던 땅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써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은 10달란트. 근데 그 한 달란트가 이제 화폐 단위잖아요. 근데 무게 단위로 쓰이기도 합니다. 대개 한 달란트가 약 35kg 정도에 해당하는 무게입니다. 그러니까 은 10달란트 그러면은 350kg면은 약 반 톤에 가까운 그런 무게입니다. 지방에 따라서는 58점 몇 킬로까지 쳐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반 톤이 훨씬 넘게 되는 거죠. 그걸 싣고 또 금덩어리를 6,000개를 실었다고 그랬어요. 6,000개를 싣고 옷도 좋은 옷을 골라서 10벌로 선물로 싣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을 찾아갔습니다. 시리아 왕의 편지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이 편지와 함께 나의 신하 나아만을 귀하에게 보냅니다. 부디 그의 나병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왕의 편지를 뒤밀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은 그 편지를 보고 굉장히 큰 걱정을 하게 됐어요. 낙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내가 도대체 신이라도 된단 말이냐. 나병을 나보러 고쳐달라고 하다니 이거는 분명히 공연히 트집을 잡아서 전쟁을 일으키려는 수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크게 낙담하고 있다는 소식을 엘리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습니까?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음을 내가 알려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은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나아만은 많은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그 선물을 실은 나귀나 그걸 수송하는 사람만 해도 양이 많으니까 꽤 되지 않겠어요? 그걸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직접 나가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사환을 시켜서 전가를 줍니다.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시오. 그러면 장군의 몸이 깨끗해질 것이오. 끝. 그냥 그렇게 사환을 통해서 전달만 했습니다.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몹시 화가 났습니다. 적어도 국가 간의 사절인데 그리고 선물을 실은 나귀만 또 수행원만 하더라도 얼마인데 수말리 길을 왔는데 정작 예언자라는 자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강에 가서 씻고 가라 이렇게 그 사환을 통해서 말을 건네니까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이 화가 나서 분노를 일으키면서 시리아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제가 직접 나와서 내 상처에 안수하면서 고쳐줘도 시원치 않은데 그래야 도리가 아닌가. 그런데 다마스커스에는 이 요단강 사실은 별거 아니거든요. 아주 조그만 개천 정도에 불과한 그런 강입니다. 그리고 물도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아요.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나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에 있는 강물보다 훨씬 좋은데 거기서 씻으면 낫지 않는다는 말이냐? 우리나라의 강물에서는 씻기지도 않는단 말이냐? 이렇게 화를 내면서 그냥 시리아로 돌아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근데 그 나아만의 부하 한 사람이 와서 장군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아니 장군님 여기까지 이렇게 힘들게 오셨는데 만약 예언자가 이보다 더 힘든 일을 하라고 그렇게 말했더라면 그래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까짓 것 강에 가서 몸 씻고 가라는데 그거 뭐 힘들어서 그렇게 화를 내고 가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아만이 들으니까 그것도 그래요. 좀 오히려 어려운 일을 시켰으면은 아이고 이거 해야 되겠구나 그러고 했을 텐데 강에 가서 몸 씻고 가라 이러니까는 그까짓 것 하라고 날 여기까지 오게 했는가 이렇게 하면서 돌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었어요.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새살이 돌아왔습니다. 그의 나병을 깨끗하게 낫게 하는 기적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이 가진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진 재산이나 부에 대해서 이 정도면 됐다. 내가 이제 만족할 만하다. 그렇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상당히 도가 통한 사람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그러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많이 가질수록 더 쪼들리고 교육이 높을수록 더 갈증이 심합니다. 지식에 대한 갈증이 더 심해요. 더
더 갖고 싶은 욕망은 점점 더 간절해집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가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인데 행복지수는 세계 제일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서구 나라들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들인데 대체로 자살률이 상위에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게 부러워서 그런지 우리나라 자살률이 그걸 뚫고 1등 했어요. 뭐든지 1등 좋아하잖아요, 우리. 근데 우리도 못 살 때는 그렇게 자살률이 높지 않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잘 살게 되니까 자살률 세계 1위에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서구 사회는 오랫동안 발전해 왔기 때문에 그래도 사회 안전망이라든가 이런 인프라들이 갖춰져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갑자기 성장됐기 때문에 미처 사회 안전망을 갖추지도 못한 채 누구는 졸부되고 누군 졸부되고 이런 걸 계속 보니까 그냥 복장이 터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밀린 사람은 아무런 구제책 없이 그냥 벼랑으로 몰리게 되니까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낙오된 사람들은 나는 되는 게 없구나. 또 돈 있는 사람들은 이 한국만큼 좋은 사회도 없습니다. 야,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것도 없구나. 이 양극이 존재하는 게 우리 한국 사회입니다. 제가 미국에 아주 짧은 기간 방문했었는데요. 그 미국 가정에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근데 그 주택 규모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집 하나가 그냥 200평, 300평 되게 그래요. 참 좋은 집들이고 견고한 자재들로 잘 지은 주택들입니다. 여러 가지 편리시설들, 이게 상당히 고급이고 깔끔했습니다. 한 20년 전이었는데도 주차장 들어갈 때 딱 리모컨 누르면 쓱 올라가고 척 들어가고 그 다음 들어가서 또 리모컨 척 누르면 척 열리고 이 창문에 브라인드죠. 그것도 리모컨 착 누르면 쫙 쳐지고 쫙 갖춰지고 딱 누르면 TV가 쏙 나오고 이런 시스템들이에요. 참 잘 살긴 잘 사는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녹록치가 않았습니다. 대개 부부가 맞벌이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바쁜지 서로 짬을 내질 못해요. 그런 시설들이 전부 은행에서 융자한 것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그 융자를 갚아야 되는 일정 속에 시달리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그렇게 호화롭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사람 사는 맛이 있잖아요. 이 코로나가 다 망치고 있지만 우리는 모임 갖고 그 다음에 기분 나면 2차 가자, 3차 가자 그러고 밤을 샐 수도 있고 또 그러다가 기분 나면은 우리 집 가자 그러고 집으로 몰려가기도 하고 밤새고 예고 없이 방문하기도 하고 어울리고 또 갑자기 불러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아직 우리 사회에는 가능합니다. 근데 미국 사회에서 갑자기 술 먹다가 우리 집에 가자 그러고 데리고 갔다가는 총 맞습니다. 잘못하면. 그리고 어느 집에 방문하려면 미리 날짜를 정해서 고지하고 정해진 사람들에게 초청을 다 해서 딱 정해진 인원수, 체류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딱 요게 정해져 있어요. 아주 깔끔한
삶이죠. 근데 상당히 건조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을 문명이라고 부르면 아마 문명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체질에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이 한국과 같은 삶을 살 수 없는 것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 바쁘게 지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온 가족이 다 직장을 가지고 막 벌어대지 않으면은 그 집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집을 보고 처음에는 놀랬다가 참 부럽게 생각했다가 그 다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집을 줄이지. 좀 간단하게 해놓고 살지. 그리고 여유를 즐기고 서로 여가를 즐기면서 살지. 이 사람들 뭐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두 부부가 좋은 집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좋은 집이 종놈, 종년을 하나씩 거느리고 사는 것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그렇죠. 집이 상전이고 그 주인은 종놈이고 종년이에요. 부지런히 그 집을 위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아마 은행을 위해서 거대 자본들을 위해서 그 쳇바퀴 속에 들어가서 부지런히 봉사하며 사는 것이겠죠. 나아만은 병을 고치기 전에 먼저 자기 마음을 낮추어야 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내가 장군인데, 내가 누군데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는 자기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면 그는 기회를 놓쳤을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지 못한다면 병을 고치기는커녕 그는 분노에 차서 저주하면서 다시 시리아로 돌아가서 아마 또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을 치러 내려왔을지도 모르죠. 다행히 지혜로운 부하 덕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아니, 단지 그것뿐인데 그렇게 간단한 걸 얘기하는데 그걸 못하겠느냐? 그 충고가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아주 복잡하고 힘든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그것뿐인 고만고만한 일들을 요구하십니다. 아니,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하셨습니다. 요구 안 하실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받을 몫에 비교해서 엄청나게 우습고 간단한 것들, 그런 것들만을 요구하십니다. 너무 쉬운 것들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걸림돌이 됩니다. 비견할 만할, 내가 받을 것에 상당할 만한 어려운 일을 요구하신다면 아마 열심히 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을 것에 비해서 엄청 가벼운 일들, 쉬운 일들을 요구하시니 우리는 긴장감 없이 그 좋은 것들을 놓쳐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간단한 일을 통해서 그것들을 하는 정도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엄청난 보물을 담아 주셨습니다.
우리들 하나하나를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로 여겨주셨습니다. 이 우주를 상속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으셨습니다. 근데 믿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내가 뭐 나까진 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여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를 얼마나 강한 팔로 얼싸안고 계신지, 그 사랑을 가늠할 수 없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엘리사는 요단강 물에 씻으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물에 가서 씻으라고 요구하신 것도 없습니다. 무슨 조건을 우리에게 거셨습니까? 성경을 암송하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한 변 베껴 쓰라고 했습니까?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가톨릭에서는 고해성사를 시킵니다. 신부가 그 사람이 이제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고 고해를 하면 그걸 듣고 거기에 그 죄를 사하려면은 뭐 금식을 며칠 해라, 또는 며칠간 기도를 해라, 뭐 성설 어디부터 어디까지 암송하라, 이런 그 벌칙을 줍니다. 제가 가톨릭 신부인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야, 하나님이 그냥 용서하시는데 왜 너희들은 자꾸 뭘 시키냐? 그러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답합니다. 그냥 용서받았다고 그러면 아무도 실감하지 않는다. 그래서 약간의 보상이 되는 일을 해야지 자기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다. 그래서 벌칙을 주고 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너무 엄청난 선물이기에 그것도 아무 대가 없이 그냥 베풀어 주시기에 오히려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엄청난 은혜 안에 살면서도 전혀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스운 얘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시력을 거의 잃은 할머니에게 효성이 깊은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세 아들이 다 출세해서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가 어머니에게 성심껏 선물을 준비해 드리자. 그리고 어머니에게 효성을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은 방이 15개나 되는 큰 집을 어머니에게 사드렸습니다. 둘째 아들은 운전기사를 딸려서 최고급 벤츠 승용차를 사서 보내드렸습니다. 막내 아들은 15년간 잘 훈련시킨 앵무새, 이 앵무새는 모든 성경을 암송하는 앵무새입니다. 그래서 몇 장 몇 절 그러면 그 몇 장 몇 절을 착 이렇게 그 암송하는 그런 앵무새였어요. 이렇게 선물을 각각 어머니에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는 며칠 후에 이 두 아들들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아들의 선물을 거절하면서, 야, 나는 기력도 없고 식구도 없는데 이렇게 너무 큰 집은 내게 불편하다. 그리고 그걸 돌려보냈습니다. 나는 이제 나돌아다닐 데도 없는데 저렇게 고급 차는 내가 필요 없고 운전기사가 있는 건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도로 가져가라. 발열했어요. 그 다음에 이 막내가 보낸
선물에 대해서는 아주 만족해하면서 칭찬을 했습니다. 그래, 네가 보낸 선물이 참 좋더라. 네가 보낸 닭은 그거 정말 맛있더라. 아무리 귀한 것도 그 가치를 모르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값없이 받은 선물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영원한 생명, 어떤 가치로도 바꿀 수 없는 보석과 같은 기쁨, 이 세상 어느 것보다도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사랑, 그 엄청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그 요구하지 않는 것이 독이 되어서 우리는 아무것도 소중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느끼지 못합니다. 아무 대가 없이 그냥 공짜로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받은 줄 알고 그렇게 쓰면 되는데 쓰질 못합니다. 계속 궁상을 떨고 계속 움츠러들고 계속 어두운 구멍 속으로 자기를 몰고 들어가면서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지?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라고 비관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흙수저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왜 흙수저라고 그럽니까? 우리 안에 샘솟는 은총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샘솟는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불 끄고 어두운 골방으로 기어 들어가면서 나는 빛이 그립다라고 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들은 오늘 우리가 갖는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가슴을 펴십시오. 요단강물에 7번 목욕하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주문을 주셨습니까? 고작 그게 다냐고. 우리 동네에는 그거보다 훨씬 좋은 강들이 더 많다고 비웃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그 간단한 요청대로 순진하게 응해 보십시오.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그분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깊이 느끼고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